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많은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훈련받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광야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금방 탈로가 나고 사울이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다니는 다윗에게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의 타작 마당이 지금 탈취당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마음이 쓰입니다. 왜 마음이 쓰입니까?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내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타작마당을 탈취당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처지가 이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있어서는 되겠는가? 마음이 너무 쓰입니다. 사실 블레셋을 방어해야 되는 책임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정규군 군대가 블레셋을 방어하고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일라 지방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형국, 이런 처지였습니다. 물론 그일라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죠. 그래서 같은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은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 코가 석자인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냐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위치와 정체가 탄로나지 않고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시느냐 막았습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확신으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주민을 구해줍니다. 자, 이제 그일라 백성들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죠.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숨겨주고 돌봐주고 도피 자금도 대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일라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형편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엄청난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광야입니다. 내가 선한 의지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나도 힘들게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잡고 일어난 사람들이 나에게 보따리를 내놓으라 이럽니다. 이런 곳이 바로 광야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그릴라 사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주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다윗은 철저하게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할 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되신 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에게 배반당하면은 나는 그 배반감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들조차 미워하지 않고 배반감에 치를 떨지 않고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지금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내하고 연단을 소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진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정말 지옥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피곤하게 훈련하고 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저 사람들, 저 백성들은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양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지는 말아야 하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중보하며 기도해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발도 씻어 주셨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광야 도주의 여정을 거치면서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도운 것이 아니고 다윗이 도울 수 있으면 다 도왔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얻고 통일 왕국의 자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또 배반당했다고 절망하고 분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영혼이라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훈련 잘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인 것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훈련시키는 중임을 잘 알고 인내하고 연단받아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